그 24문을 보면은 앞에 이제 거긴 없지만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했을 때에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했죠. 세 부분으로.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다시 중요하지. 사도신경이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이 세 가지를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화.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또 주일마다 와서 고백하고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러한 것들을 내 생활 속에서 믿느냐, 고백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입니다. 자, 26문, 오늘 26문 한문인데, 자, 나는, 주보를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좀 길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 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내용들이 참 그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네?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26면은 6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그걸 얘기해 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셋째는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악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조금도 의심합니까? 우리 일에 우리 학생은 조금도 의심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이거 읽으면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한 아버지시기에 그리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혼자 감사하나? 네? 저를 쳐다보세요. 자, 정신을 차려서 이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6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해서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까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찬양이 그런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그 복음성 가사 내용에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일용할 양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뭘 얘기해요? 네? 말 그대로 이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영의 양식도 주시지만은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본질적으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런 육신에 필요한 양식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일용할 양식을 받아먹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그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뭘 주시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거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거든.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전에도 의지하고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할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거든요. 공급해 주십니다. 굶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 오늘 뭐 토익 시험 보고 오셨죠? 토익.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백장로님이 아버지지만은 육신의 아버지죠. 그보다 더 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제 이 개념은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 기술들, 그 능력들, 어떠한 지식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은혜입니다. 멀리서 힘들게 온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 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그 고백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창조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은 다른 일도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니까. 뭘 못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내 지금 뭐 육신의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고 아까 뒤에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실 수도 있고 그리하기를 또 원해. 이거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믿음이 좀 기분이 좋으면 믿어지고 기분이 약간 뭐 안 좋으면 또 안 믿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어떠한 그 마음의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도신경 중간에도 나오죠. 중간에 뭐가 나오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은 거기서 전능하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전에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딱 앉아 계셨는데 이제 바톤 처치가 됐단 말이에요. 바톤.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으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속자니까. 성자 하나님과 구속. 그러니까 구속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니, 이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을까요? 이제 좀 알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에요? 99세야. 사라는 몇 살? 89살.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4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좀 더 젊었을 때 후손을 주지도 않고 그 후손이 해봐야 그 86살인가 그때에 누구를 얻은 거예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은 거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은 아니거든. 네 씨가 아니거든요. 사라의 태로부터 낳은 씨가 하나님이 약속한 씨예요. 씨입니다. 후손이 되는데 아니 99살이 되도록 부인은 89살이 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이렇게 잠잠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사망 가까이 됐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아까 우리 그리 할 수도 있고 그리 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뭘 할 때만 포기라 그래요? 네? 잘하시네요. 네. 김장할 때, 배추 살 때만 포기하는 거지 다른 상황에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100세에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 소리 듣고 장막대에서 소리 듣고 뭐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 왜 웃었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고 야, 네 부인이 내가 내년에 이맘때 네가 아들 난다 그러니까 웃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라가 언제 얘 언제 내가 웃었느냐? 오리발 내미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사라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그런 환경으로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희 딸 둘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걔네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살더라 이 말. 부모가 뭐 해주는 것도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 조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들이 서로 얘기한대. 우리들은 재산 때문에 싸울 일은 없네. 재산 때문에 싸울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물려줄 게 너무 많아. 믿습니까? 나는 없지만은 나는 방 한 칸도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믿도록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도록, 그 아버지를 의지할 때에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천국 잘 준비하시면 되고, 젊은 분들은 재벌도 나오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11조 많이 할 거라고. 많이 하세요. 예? 이 영등포 내에서 제일 많이 내가 11조 할 거다. 예? 한국에서 뭐 믿음이 크면 그보다 더 할 거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11조가 아까워가지고 그런 꿈을 못 꿔. 아깝다 이 말이, 하나님께 그걸 드리려고 하니까. 생각 자체가 너무나 그 시야가 좁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가지고 어, 큰 놀라운 일을 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9번이 표현됩니다. 본문 1장 8절에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4장 8절, 11장 17절, 뭐 21장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그 일직선의 역사라고 얘기하지요. 직선의 역사. 불교의 역사는 동그라미의 원입니다. 동그라미. 순회하니까, 윤회.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사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끝낼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그 끝나는 과정에 있어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시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자기의 공의를 이루시거든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이 혹시 뭐 조급해 할 수도 있는데, 저 친구는 잘 나가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뒤처지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요. 시작과 끝은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오시면 이제는 끝이거든. 비로소 그동안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처음 시작과 끝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다 이제 성취가 됩니다. 세상의 학문은 그런 것이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불순종의 악한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회복지 그를 이제 저가 이제 4학년 1학기 이제 기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많이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구조와 그런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그 이념들, 그러니까 누군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달달놈. 네? 달달놈.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분? 달달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적인 그러한 그 이념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누군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 황대희 권사님 저 달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박영희 권사님 저 달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박영희 권사님 보겠지요. 보면 안 된다 이 말.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짜놓은 프레임에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갇혀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나도 모르게 주입하고 주입을 받고. 예? 이 푸코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예? 그러니까 누군가 달을 쳐다보라고 하면 달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달도 쳐다보면서 누굴 쳐다보라? 달을 쳐다보라고 한 그 말한 놈을 쳐다보라 이 말이야. 놈이. 예?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달을 쳐다보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종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판 없이 만약에 목사가 전해주는 이 내용을 아무 비판 없이 아멘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왜냐면은 그런 누군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막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판적인 사고라는 것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되묻는 거예요. 반성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달놈. 자, 알겠습니까? 달달놈. 달 쳐다보라고 한 그놈을 쳐다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런 소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인 그러한 그 기존의 어떠한 그 습관들, 관습들, 문화, 사상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거든. 그런 것에서 벗어날 때에 진정한 그러한 참된 그 진리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솔직하게 요거 한 가지만 배워도 그동안 고생해서 배운 그 보람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보는 안목들이 많이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진화론도 마찬가지거든. 누군가 뭐 한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야. 누구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창조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오전에 그 얘기해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 네? 그냥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만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든 이 진화론은 그냥 어떤 물질에서 이제 발전했다 이거거든요. 종과 종의 어떤 그 중간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은 진화론이나 우리의 창조론이나 뭐 하는 거예요? 둘 다 가설이다. 가설은 뭐예요?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는 그러한 그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과학이라고 얘기해도 과학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되지 않는 진화에 대한 사실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창조론이잖아요. 창조론도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둘 다 전제야. 그러면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신념이야. 종교적이다 이 말. 과학이 뭐가 이렇게 증명이 되어졌으면은 그 증명된 것이 과학적이죠. 근데 증명이 된 게 없어. 그냥 증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야? 그냥 주입식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빅뱅 이론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하고 뭐가 같아요? 또 똑같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지 않아요. 요게 다른 거야.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는 거야. 내가 선포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그 진화론하고 이제 창조론의 그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진화론만 얘기하면은 진화론이 가설로 시작했다. 과학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결국 과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왜? 자, 다시 우리 기찬 형제에게 물어볼까요? 왜 과학이 아닙니까? 그렇지 증명할 수가 없거든. 과학적이라는 말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이 된 것이 또 검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분명하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없어. 그냥 그러면 그 자체가 무슨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신념이다 이 말. 자기들이 어떠한 그 전제 조건을 믿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종교적이다 이 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과학이라 얘기하기는 아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이 아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이 말. 증명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TV나 이런 데 보면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달달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수억 년 전에 오스타피 피테쿠스 또 공룡 이런 수많은 그러한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때의 이러한 그 세상이 우주가 존재한 것처럼 얘기한다 이 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에 불과하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둘 다 신념이라면은 어느 것을 믿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냐 이 말. 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가 더 합리적이에요. 성경에 대한 그런 그 사실들이 너무 많거든. 오히려 믿을 거라면은 과학적이 아니라면은 성경을 믿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사람의 과학적인 증명을 기다리는 가설이 아니라 또 과학자들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네라고 증명해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특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뭐 했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됐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가 뭐예요? 신앙 고백에서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조건 구속, 제사함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십계명의 그 안식일 계명을 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에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하고 그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그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무슨 관점이죠?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했느니라. 그래서 뭐하라?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르죠? 신명기 5장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니까 이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달라요. 같은 그러한 안식일 계명인데 달라요. 창조와 구속. 그래서 이 부활의 날, 주일은 무슨 날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창조와 구속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러신다 이 말.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나 구속주는 믿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는 믿는데 구속주는 안 믿어. 예수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속. 예. 핵심은 언제나 뭐예요?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헛된 거예요. 오전에 뭐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의 그 사상을 살펴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어떻게 믿느냐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속주를 믿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건드려져야 돼. 죄.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속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 믿으면 돼.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동정녀 탄생도 믿을 필요 없고 부활과 같은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계명주의 철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 기적적인 것, 신화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한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아까 이제 오전에 아리우스 설명하다 말았지만은 시간이라는 그 속에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속에 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속에 계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 그 낳았다는 말은 낳고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시간이 들어간 거거든. 시간이. 똑딱 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시간 속에 어떤 시점에서 난 거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났지만은 영원 속에서 나신 거다 이 말.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속에 넣는 것은 오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하셨다. 그래서 주기도에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뜻은 뭐예요? 아버지 영원하신, 영원 속에서 작정하고 섭리하신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 영원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너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는 한 역사 속에서 태어났지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작정되고 그 이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면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이 든 건 있지만,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계획해 놓았겠어요? 내 인생을.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그 에베소서 1장 거기 보면은 만물의 통일의 원리. 와, 그런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감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생사화복, 희노애락, 죽고 사고 기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는 이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공존하면서 살지요. 당장의 그러한 그 희노애락만 보면 인생은 참 어떤 경우에는 슬프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믿음이 생기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그 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지금은 어렵고 고달프고 힘이 들고 눈물이 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연단이 되어지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백장로님 자꾸 건면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하셔야죠. 사람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었습니까? 아니,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렴풋이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겠다 싶어서 순종해서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확신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떠한 악도, 여기 써 있죠. 어떠한 악도 어떻게? 우리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 꿈보다 잘하십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해요. 해몽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고난이고 징계인 것 같아도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 금과 같이 보석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세상을 사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악을 만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아직 죽지는 않았거든. 아직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악한 그런 자의 그 세상 법정에서 정죄를 받으셨어요. 공의로 세상을 재판하실 분이 불의의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